주시며 잊지 말고 하시면. 자, 2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신 본, 그런 제목으로 나누고 또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며 고난의 때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난 속에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은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자취, 예수님의 모습을 다 따라오도록 그렇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 속에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물론 고난의 종류는 천차만별이죠. 그러나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한결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보이신 네 가지 의미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그런 고난입니다. 19절 20절에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지금 얘기하는 고난은 죄를 져서 매를 맞고 자기의 어떤 허물로 인해서 당연히 받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당할 때 그런 고난을 얘기해. 자기 욕심대로 살 대로 다 살다가 망해가지고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어, 여러분 물론 연단일 수 있지만 그런 의미의 고난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을 의미할 때, 자, 그런 의미에서의 고난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받아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에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핍박 당할 때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왜 성질 안 나겠습니까? 왜 분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을 가지지 않는, 정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저주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여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장에도 보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원하는 자,
그런 의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말 조심하라는. 그 얘기 뭐냐면 믿음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은 받아들이라는, 외면하지 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범을 보였다는 것.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을 다 아시고도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걸어가신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고 또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순수히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받아들이고 인정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자, 말 조심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말로 대적하거나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거. 그럼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오직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고난은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말처럼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지요. 자, 그래서 이 속에서 막 불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생기고 원망, 불평이 생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사람에게, 세상에 하지 않고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한다는. 하나님께 부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좀 의미를 포함시켜서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다 쏟아버려라, 그런 의미.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나님, 네로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로 저주받아서 검은 고양이 되게 하옵소서. 아마 그래서 검은 고양이 네로라는 노래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쏟아야지 반대로 해요.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는 어젓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주 믿음 있는 것처럼 우아하게 거룩하게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전화통 붙들고 집사님 이럴 수 있어? 에? 이럴 수 있어? 집사님도 한번 생각해봐. 내 마음이 어떻게 한바탕 하려고 했는데 참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래봐.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 사람한테 쏟아요. 그게 스트레스 해소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일상이니까 그게 죄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교회 와가지고 기도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그렇게 하지 말라.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누구한테 퍼부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원망도 불평도 짜증도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내가 손해를 얼마 받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 불경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시편에도 내 마음을 주께 토하라.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었겠지만 술 많이 먹고 토할 때 한우 먹었다고 한우는 걸러내고 다른 것만 이렇게 토하고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 토하는 건요, 속에 있는 거 더럽고 냄새나는 것도 다 키워내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속에 썩고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진물이 질질 흐르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데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가식적 오히려 토해내는 게
솔직한 것,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늘 말씀드린 어린 아이처럼 내 마음에 있는 그거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치는, 어떤 때는 막 울분으로 외칠 때도 있고, 잠잠히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음미할 때도 있고, 눈물로 너무 기가 막혀서 입으로 표현하기는 너무 아파서 눈물로 말없이 한나처럼, 술 취한 여자처럼 눈물로 꺼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고난 가운데 하나님하고 씨름해야지 왜 세상하고 씨름하고 문제하고 씨름하냐. 예수님이 그런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하나님 앞에 한 그 씨름하는 것, 씨름. 예수님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씨름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표현을 못하겠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아니라 이게 겉이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그죠? 예. 오장육부가 뒤틀릴 정도로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상태가 간절한, 문제 앞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의 그 실체가 간절함으로 고백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 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안 주고, 그런 의미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의탁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마.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과 씨름해. 세 번째, 24절에 예수님의 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편안해지려고 고난을 해결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고난 해결을 통해서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고난을 받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고난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 우리는 내가 힘드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 그렇게 예수님은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그 유익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죄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을지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이런 유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문제 해결이 나의 유익으로, 나의 편안함으로, 내 가정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경이 넓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마지막에 네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뭐냐? 고난의 유익한 결과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가?
24절 끝부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어떻게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그 고난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결과에 집중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결과를 위해서 발버둥 치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어떤 예를 들면 쉽게 몸이 아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고침 받아서 물론 그런 기도하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두 일도 잘, 직장 생활도 열심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 고난 해결의 모습은 뭐냐면, 고난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고난이 있는 가운데도 그 고난이 해결됨으로 해서 맺어질 그 열매, 결과를 고난 중에서도 추구하는 것. 고난이 해결되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그 일을 응답받을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도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용도지 십자가의 어떤 결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어야만 지금 이런 선한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이런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물론 고난 전에도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만약에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마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 이후에 모든 사역이 기록이 됐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나를 봤잖아요. 내가 그걸 경험했죠. 그래서 복음서에 제일 먼저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마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또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전해야 전도도 잘 되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복음서를 보면 거꾸로예요. 거꾸로. 가장 클라이막스인 십자가는 제일 끝에 있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사역은 별로 기록을 안 해요. 승천하는 것만, 그냥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더라, 그 말씀만 있고 그냥 승천하는 장면만, 그것도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십자가 지기 전, 고난 받기 전에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순종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고난 받으시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문제 해결 받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열매를, 이런 결과를 맺겠습니다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깨닫게 된다면, 문제가 해결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고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베드로 서신을 읽는 수신자들은 고난의 때가 지나간 뒤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니면 뿔뿔이 흩어지면서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래서 네로 황제의 박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 속에서 숨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박해 속에서 전도하고 그 박해 속에서 예배드렸고 그 박해 속에서 봉사했고 그 박해 속에서 성도들을 섬겼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었기.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남편이 돌아오면, 아내가 돌아오면, 사업이 잘 되면, 어느 정도 기반을 닦으면, 때가 좀 되면 그때 가서, 거짓말입니다. 그때 가면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제가 예언하건대 코로나19가 정복이 되면 반드시 또 다른 게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50년만 더 사십. 정말로요. 그때는 새로운 게 나타나 가지고 내일부터 하지 뭐. 우리 그런 거 잘하자. 내일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또 있잖아요. 우리의 고난의 모양의 문제에 매이지 말라는 거. 어려워, 힘들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안 힘든 적 있었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좋았던 적 있었어요? 늘 연초에 보면 올해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어렵다고 그래도 또 살아. 그죠? 사업 뭐 망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또 사업에 어려운 대로 괜히 아까 우리 박병일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가스라이팅, 체내 교육처럼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들려고 자꾸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환경으로 우리를 달달 볶지 마십시오. 고난의 문제에 대지 고난의 결과를 지금 실천하는, 지금 순종하는, 행하는. 그러면 살까요? 죽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문제에서 해결해 줄까요? 안 해 줄까요? 누가 해 준대요? 죽을 수도 있고 순교의 길 갈 수도 있어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몸에 질병이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해결될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해결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떤 열매를 맺냐가 중요한 거니까 내 환경에 매이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부자로 살았냐 유명한 사람으로 살았냐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충성된 자로 살았냐 못 살았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는 기준에 미혹되지 마세요. 그게 가스라이팅. 돈 벌어야 돼. 잘 살아야 돼. 연봉이 얼마는 돼야 돼. 신문에서 화가 나는 게요. 뭐냐면 뭐 재난지원금 주는데 뭐 80%까지 준대잖아요. 연봉이 1억이래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연봉 1억인 사람이 한 사람당 25만 원 받냐 못 받냐 그것 가지고 신문에서 논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연봉 1억 받으면 그 25만 원 내 4인 가족이라고 한 100만 원 안 받고 연봉 1억 받을 거. 참 사람들 마음이 온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난 연봉 5천만 돼도 안 받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 가봐야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에 매이지 말고 현상에 매이지 하나님 말씀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될까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만약에 그런 기도를 그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든 안 지금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핍박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천국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골고다의 길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이 고난의 짐을 지고 주를 따르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지 마세요. 해결해 주면 또 편안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문제를 짊어지고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돼. 속썩이는 이 문제를 품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좀 멋있게 크게 이 문제가 결코 주님을 향해 가는 나의 발걸음을 꺾지 못한다는 것을 마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신실하게 직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마귀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문제 앞에 웃을 수 있게 하소서. 문제를 비웃게 하옵소서. 고난을 시시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